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십계명 이렇게 학부모 교육으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을 함께 또 내리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율법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 마무리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투표 다 하셨어요? 네. 나오셨죠? 예.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주까지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마무리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시간으로 오늘 활용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 믿음의 내용인 이제 신조, 사도행전, 그다음에 또 오늘 십계명은 또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마지막 결론이 이제 십계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부터 한다고 했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제 드렸던 그 강의 안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페이지에 4페이지를 보면 이게 표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 십계명의 기능과 역할 이렇게 나오는데 더 위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전에 요게 이제 지난주에 드린 강의 안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끝냈으면 이제 이걸로 끝내는 게 이제 맞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끝내버리는 게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마무리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지, 그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플러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또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지 이제 합쳐가지고 전체 십계명 전체 결론물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되게 막 페이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5페이지나 되지만 사실은 그냥 표 세 개예요.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해설 이 부분이고, 마감말이라고 나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막 결론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인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 4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십계명에 대한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세 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결론을 이제 내는 이제 상황인데, 역사 속에서 뭐 오늘날에도 이제 뭐 십계명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뭐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마 목회를 만약에 뭐 한 5년 이상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중간에 빨리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십계명을 아마 체계적으로 이제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쭉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아마 설교를 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에 만약에 또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대개 보면 이제 주로 이렇게 되죠. 주로 이제 주일 오전 대예배는 이게 좀 이렇게 모든 신자들한테 좀 편안한 설교,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좀 대중적인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약간 좀 아카데믹하게 가지는 않죠. 근데 주로 보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그냥 대중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거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신다거나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신앙의 어떤 깊이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막 한다거나, 그 강해 설교라는 게 성경의 어떤 한 책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그냥 그 상황이랑 시대랑 상관없이 그냥 쭉쭉 해 나가는 방식이 있죠. 이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어떤 특정 성경의 주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약간 좀 강의 형태로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면 주일 오후나 이제 수요일에 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이 다뤄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상황들로 이제 전개했을 때 뭐 이제 많이들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설교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한데 그냥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좀 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뭘 갖고 왔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십계명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제 대교리 문답이라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신조 설명하면서 이제 이틀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개신교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종의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리를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식이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주로 이렇게 뭐 스크린 같은 거 해서 이제 영상 형태로 보여준다거나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교수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토론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고전 그러니까 현대 시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근대 모더니즘 18세기 19세기 이전까지는 뭐 고대 중세 포함해서 심지어는 또 서양 동양 다 포함해 가지고 가장 전형적인 교육의 방식이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도 보면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이제 뭐라고 질문 하나 던지면 플라톤의 제자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랑 여러 이제 제자들이 뭐 대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거의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제자들이 멋이라고 합니다. 멋이라고 합니다. 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멋이라 하는 내용들 중에서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네 말이 제일 맞다 이렇게 해서 딱 설명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 동양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면 공자 제자였던 뭐 맹자라든지 여러 사람들 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막 한단 말이죠. 이렇게 문답 형태의 이제 교육인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이제 문답 형태의 교육이 사실상 근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배움의 가장 중요한 체계 같은 거였어요. 물론 이렇게 막 한국에서 이렇게 뭐 천자문이나 이렇게 뭐 사서 삼경 외우듯이 무조건 그냥 달달 외우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이제 좀 체계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주로 이렇게 교육을 이라는 게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형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죠. 교리문답, 교리를 묻고 답하는 형식인 건데 그거를 이제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교리문답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제 요리문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리를 뭐 레시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요약했다 이런 의미에서 요리문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리문답을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16세기 이후의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앙의 체계를 가장 좋은 제일 체계적인 형태로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문서가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문서였어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란 얘기는 이제 어른들한테 가르치는 문서, 좀 더 큰 문서란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소교리문답도 있죠. 소교리문답은 좀 작은 문서.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짧단 얘기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이제 종교개혁의 후손들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리문답 형태의 이제 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는 이제 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고 하는 문서가 등장을 하고 17세기 말로 넘어가면 뭐 장로교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 말하자면 개신교 신앙 고백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신앙을 그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처음 신앙 체계를 만든 이후에 그 신앙 체계를 가장 이른 시기에 체계화시킨 인물이 마르틴 루터였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웨스트민스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그다음에 뭐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제 체계적인 문서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루터가 만든 이 첫 번째 대교리 문답은 형태는 묻고 답하는 형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체계가 완벽하게 잡힌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설교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대교리 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이제 뭐 지성이 높고 뭐 대학 교수급의 사람들이거나 목회자이거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 때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평소 때는 뭐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는 분들, 특히 이제 16세기니까 아예 이제 글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 형태로 이제 설교를 이제 이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루터의 글은 그 이후에 나오는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쉽고 훨씬 더 이렇게 좀 이제 쉽게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려지는 약간 대화 같은 설교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전달하는 내용도 실제로 아주 똑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근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좀 거의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루터의 성격 자체가 그 다음 세대인 칼뱅과는 달리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포근한 사람이고, 훨씬 더 이렇게 대중 소통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칼뱅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완전 체계적인 그냥 딱딱한 신학자 타입이고, 루터는 이제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이렇게 소탈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형태의 설교가 충분히 잘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루터가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말,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을 대교리 문답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으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 구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1, 뭐 312, 313 이거는 이제 뭐냐면 루터가 이거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루터 이후의 사람들이 루터가 했던 대교리 문답의 그 설교문을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창세기 해가지고 1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근데 원래 창세기나 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는 번호 자체가 없어요. 1장 절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 1 해가지고 쭉쭉 쓰고 한 문단 쓰고 2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냥 덩어리로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그 편지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뭐 절대적인 뭐 이렇게 경전 이런 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10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권위 있게 여기고 읽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소위 이제 해석자들이나 편집자들이 번호를 달아서 매겨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잘 설교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긴 거죠. 그래서 챕터를 매겨가지고 장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절도 이렇게 일종의 편집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단절이 되면 좋겠다 하니까 해서 이제 1절과 2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따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터 같은 경우에도 311, 312 이거는 뭐냐면 루터의 십계명 설교의 단락들을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락은 말하자면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단락이 312번 단락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312절이라고 이제 311절을 매긴 거죠. 그래서 31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333절까지. 그러니까 루터의 대교리 문답의 십계명 결론부는 한 20절 정도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 진하게 돼 있죠. 일상석에서 실천하라고 주셨다.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역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도 보면 원래 텍스트가 아닌, 성경의 원래 텍스트가 아닌데 그 단락별로 이렇게 그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검은 색깔 텍스트 말고 맨 위에다 이렇게 약간 저렇게 설명처럼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을 달아놓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루터가 쓴 게 아니라, 루터의 말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루터의 이 대교리 문답을 편집한 편집자가 311절부터 314절까지 내용은 이 내용이야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위에 달아준 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좀 구획을 만들어준 편집자의 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글이 아니라 루터의 글을 편집한 편집자의 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루터의 이제 십계명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라고 주셨다. 311부터 314번까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좀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311번 좀 읽어주세요. 예, 일단 서론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십계명 얘기를 쭉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볼게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로터는 좀 더 편안한 단어를 썼을 텐데 이걸 아무래도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한 가르침의 표준이자 원천이자 통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행동인지를 십계명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십계명 선한 행동의 내용 자체도 뭔지를 모르고 이제 선한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잘 모를 수 있다. 그 방향도 잘 못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이렇게 좀 읽어주시죠. 예, 계속 한 분이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 그 다음 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제 311번에서 311절에서 십계명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배웠습니다. 십계명이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한 행동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루터가 수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도회에서 성자를 떠받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도원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수녀들과 수사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마이크가 좀 문제가 생겼나요? 네. 자, 그 일상 얘기했죠,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루터가 갖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루터의 배경. 그러니까 루터가 원래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루터가 했던 가장 큰 그러니까 그 변칙적인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루터의 신분 변화. 루터가 원래는 어떤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루터 학자, 사제. 뭐 학자이고 사제인 거는 맞고 이것도 영원히 가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학자로서 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이제 사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사제였지만 이제는 개신교 목사로 이제 활동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속성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원래 루터는 수사였어요,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왜 수도원에 갔냐면 루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구원론의 핵심이 뭐였냐면 일단 그냥 바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신칭 이걸 믿었던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공로 구원 같은 거거든요. 행위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얼만큼 선한 행위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공로가 쌓인다, 일종의 포인트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100점이라는 어떤 포인트를 쌓게 되면 그 100점이라는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100점이니까 천국 간다 이런 거죠. 근데 100점을 못 쌓고 만약에 90점 쌓았다, 8점 쌓았다 이러면 바로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20점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천국을 못 가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연옥입니다. 일단 연옥 가가지고 이제 20점을 쌓는 일종의 이제 수행 기간을 더 거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연옥에서도 하는 행동으로 20점을 쌓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연옥에 가 있으면 나를 중보하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손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헌금을 얼만큼 더 바치고 하면 내 포인트가 이제 추가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대기하는 기간을 줄여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연옥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기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선한 행위를 많이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짓는 수많은 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이제 거의 말하면 이제 속이죠. 속된 이 세속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직업 자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성직이 아니라면 문자 그대로 이제 80점, 90점짜리에 이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직 가운데서도 가장 그거를 포인트를 쌓기에 좋은 것이 일상, 그러니까 재속 사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것이 일반 평신도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포인트를 쌓기 유리하지만 근데 문제는 재속, 세속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교회 사제 이런 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화낼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말하자면 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접촉을 하게 되는 거니까 포인트 쌓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속이 아니라 탈속이거든요. 세속을 떠나가지고 수도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수도원이 하는 게 뭐냐면 수도사가 하는 게 뭐냐면 1년 365일 내내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번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말하자면 고행 같은 거 하고 늘 금욕하고 늘 기도하고
24시간 내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맨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는 수도사나 또는 그 수사 또는 그 이제 여자들 수녀 이런 것들이 되면 내내 하나님이랑만 같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죄질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매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100점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수도사나 수녀가 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로구원의 어떤 기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루터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루터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구원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공포, 죽음의 공포, 또 죄에 대한 공포 이런 상태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루터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수도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동료 수도사들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금욕하고 고행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진짜 거의 학대하다시피 영적으로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고행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깨달음이 뭐였냐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수도원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행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그 욕망들, 욕구들, 그다음 죄성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수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노력들과 헌신과 심지어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통해서라도 구원받는 것은 결국 힘들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수도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행위로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지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 또 이제 수도사가 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의식들을 이제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뭘 한 거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수도사의 이제 직분을 이제 파기합니다. 수도사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 수도원에서 나아가지고 일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수도원 안에서 있는 것이 성자다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원 바깥에 나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성자다운 삶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313번 보면 그래서 이제 312번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거대한 수도회에서 성자를 떠받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자라고 여길 만한 업적과 공로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온유, 인내, 원수, 사랑, 순교, 선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맨 밑에 나오죠. 이게 일상에서 실천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게 도대체 수도원 가가지고 뭐 말하자면 일종의 도를 닦는다고 해서 이것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예를 들면 십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1, 2, 3,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런 계명들은 오히려 대체적으로 이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지킬 수 있겠지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이웃사랑 계명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본다면 이웃 사랑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을 베푸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웃이 없거든요. 수도사들 이외에는 섬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섬길 세상이 없고 섬길 세속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율법이 십계명인 건데 십계명을 지키기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덜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수도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야말로 십계명을 제일 못 지킬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러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섬길 이웃도 없고 섬길 일상도 없어서 오히려 십계명을 가장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인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그 사람도 너무 우러러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314번이 이제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마지막 얘기인데 한번 더 읽어 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일가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향 피우고 노래하고 종치고 불 켜고 그다음에 미사 예복을 입고 사제들이 예배를 집전하거나 이런 것들만 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이게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도대체 십계명을 지키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죠. 그러나 가련한 한 여인이 아이를 돌보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며 살아가는 모습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더 거룩하다고. 근데 사실은 루터의 말에 의하면 뭐가 더 귀한 일이냐면 가련한 한 여인이 아이를 돌보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상에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자면 엄마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상의 행위이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소위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이란 단어가 붙었죠. 성소, 성전, 교회에서 뭔가 하는 거 이런 게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일상에서 그냥 평소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을 더 잘 지키는 일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자, 이것이 두 개의 315번, 316번에 있죠.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사들 하면 되게 성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비꼬는 이제 반어법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인들을 위한 일상생활과는 다른 거룩하고 완전한 자신들, 수도사들, 성자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수도원 들어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진짜 불쌍하고 이제 눈먼 사람들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제 완전하게 성취하려면 모든 조항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키는 것은 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척하는 것만으로 뭔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덜 떨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조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 불가능,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신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신경일 것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세 가지 요소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지키고 또 이제 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그런 얘기 같아요. 수도사들의 자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위해선 단 한 푼도 낼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로 치르겠다. 이게 수도사들에 대한 비꼬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소위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쌓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걸 자기한테 투자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남을 섬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고 수도원 들어와 가지고 남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인 거 아닌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가 수도원을 떠난 이유를 이제 정당화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루터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 아무도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두 단계로 나오는데 317과 318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도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제 앞에까지 316번까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서론처럼 그냥 약간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로 수도사들을 까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7번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람들이 오해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행동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게 오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오용해서 결국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십계명을 잘 공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비참한 오용은 317절에 두 번째 줄 오직 십계명을 통해서만 직시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십계명 같은 가르침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더함없이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다. 그러므로 318번 십계명을 붙잡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모든 힘과 정열을 다해서 이제 이 십계명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보고 실천을 해보면 정말 어디서도 이제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이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319번입니다. 모든 계명은 1계명의 부가문이다. 이제 역시 또 읽어주시죠.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십계명 다 설명을 했지만 지금 결론부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십계명에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려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이 이거죠. 320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보니라.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십계명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1계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징벌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하자면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일종의 이제 그냥 포장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알맹이가 있으면 1계명도 십계명까지. 근데 이 알맹이 전체를 포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가장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아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을 들어올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데 그게 바로 이 계명인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십계명의 결론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서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모든 10가지 계명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1계명으로 돌아가서 1계명 바로 전에 나오는 이 서론적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적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것이 이제 322번부터 323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가문에 나오는 징벌과 복의 약속이 바로 계명의 요구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더 이어서 설명하는 추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맨 앞으로 와서 322번 읽어주세요. 주의자매. 네, 322번. 앞서 말했듯이 이 말씀은 위협적인 진노인 동시에 아주 친절한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경고하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이를 통해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정신차려 들으십시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계명에 온통 마음을 두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멸시하거나 범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반대로 이 계명을 높이고 기쁘게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고 복 내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 더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그분 마음에 맞는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모든 은총과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320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십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 구절이 말하자면 모든 십계명의 항목 항목 하나를 둘러싸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포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나온 322번, 323번 내용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 같고, 이 계명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324번 바로 직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는 모든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이 계명을 십계명 계명을 지킨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의 본뜻이고 바른 해석입니다. 이 원천에서부터 나머지 계명들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아주 간단히 말해 너는 나를 유일하고 바른 신으로 삼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요구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모든 계명을 완수할
예. 혹시 이제 이 구절의 핵심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계명, 십계명 계명의 모든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4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세 개로 나오고 325번을 보면 성경은 곳곳에서 이 계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두 점으로 몰아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간 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24번에는 이제 두려움과 사랑과 신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325번에는 이제 두 개로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 그럼 사랑은 어디 갔는가? 사랑 어디 갔어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제 두려워하는 거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제 경외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엄, 우리랑 철저하게 다른 어떤 그 격차, 우리가 이제 한계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제한된 존재임에 비해서 영원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순전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또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뭐.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무서운 존재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하고 멀리 계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랑 같이 접촉할 수가 없는데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멀리 이격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가까이 대하시면서 굉장히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위엄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먼저 다가와 주시는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두려워하다는 이제 두 번째 경외하다는 표현 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내용으로 설명을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다라는 이제 이 단어를 엮어서 이제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뢰는 이제 그 경외의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십계명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또 합니다. 멋진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1계명은 모든 계명의 뜻을 완성하는 화관의 고리다라고 하면서 326번부터 329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다시 좀 읽어 주시죠. 이처럼 첫째 계명은 빛나며 그 광채를 다른 계명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물쇠나 화관이 폐에 있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맞기가 맞듯 일관성을 가지고 전체 계명에서 이 결론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둘째 계명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의 이름을 저주나 거짓말, 속임수, 여타의 부패, 완악한 일에
예. 이번 설명이 굉장히 그 좋은 설명이고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유를 씁니다. 첫째 계명은 빛나는데 광채를 모든 계명에게 나눠준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그다음에 마치 자물쇠나 화관에 태여 있는 첫 부분과 마지막 아기가 맞듯이 일관성을 가지고 전체 계명에서 이 결론이 드러납니다. 자물쇠가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 현대에서 자물쇠가 만나는 게 도대체 뭘까? 자물쇠가 이렇게 서로를 만나는 건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16세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지 모르겠는데 자물쇠는 모르겠고 화관은 아시죠? 화관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싸는 거니까 여기는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마치 이제 목걸이에서 이렇게 끝과 끝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십계명의 일계명이 말하자면 처음과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줄에 있는 모든 다른 계명들을 연결하는 시작이자 마지막, 그리고 모든 계명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가장 그 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의 고리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의 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일계명이다. 근데 일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나머지 10계명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킬 수가 있고 그 결국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다 이 계명 안에 종속되는 거다라고 쭉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루터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30번부터 이제 쭉 이제 332번까지 보시면 항상 십계명 앞에 서 있으라.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일종의 교훈 같은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얘기를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 십계명은 젊은 세대에게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이것을 항상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억하게 하십시오. 단순히 소매질하듯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높으신 주제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숙고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명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진노와 징벌로, 지키는 자에게는 복으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사람이라면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벽과 구석에 심지어 옷에도 이 계명을 써놓으라고 구약에서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는 목적은 유대인들이 하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항상 눈앞에 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디로 가든지 글씨로 새겨진 계명을 볼 수 있게 하여 시장이나 상거래 행위일지라도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매 순간 몸에 익히라는 뜻입니다. 집안이든 아니면 이웃과 함께 있는 밖이든 간에 십계명을 실천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무도 십계명을 지키러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앞에 이제 서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특별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젊은 자녀들한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소매질하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 지켜보시기 때문에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와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어떤 그 방식을 또 사례로 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는 경외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신명기 6장에 나온 내용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 그러죠. 쉐마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벽에도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머리 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머리 눈앞에도 이렇게 항상 보이게 해가지고 항상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이제 그런 전통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들을 이제 전수해 왔는데 그거를 지금도 이제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은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십계명 앞에서 항상 서 있으라. 그러니까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시기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전시용이 아니라 항상 눈앞에 놓고 마음에 새기라.
그냥 벽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항상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얘기가 또 역시 이제 첫 번째 했던 얘기랑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상거래 행위에서 우리가 이게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 바깥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멀리 가가지고 이제 뭐 어떤 엄청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뭐 사회복지원을 찾아가거나 뭐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이런 것만으로 이런 거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집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과 지킬 수 있는 그 현장의 여지는 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이것을 지키고 그냥 이것을 이 자체를 아예 일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루터가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이다. 333번 읽어주십시오. 예,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상이 만든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뭐 성자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이제 뭐 말하자면 철학자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어떤 뭐 계명들, 율법들, 뭐 지침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성자라고 불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헌들과 글들, 지침서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다 아무리 이제 뭐 비교하고 해도 십계명만큼 위대한 문서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하나님께서 만든 문서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여기를 잘 따라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루터가 했던 이 얘기를 이제 1563년 루터가 1520년대에 이걸 썼고 40년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독일의 한 도시에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에는 이제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114문과 15문답 두 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의 완벽한 틀이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이제 순종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특히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도 이제 어기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이것이 단순히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의 문제까지 넘어가면 이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사죄와 의로움을 더 인식해서 말하자면 은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때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는 성화의 노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훨씬 더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계명 10가지 계명하고 오늘의 마감 그 결론까지 그래서 거의 한 뭐 12번에 걸쳐 가지고 쭉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십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적용점들과 해석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대한 이제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소망에 대한 이제 마지막 틀 주기도문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올해의 마지막을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